좀 근래에 들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뭐 지하철 2호선의 뭐 추돌 사건도 그렇고 또 세월호 참사도 원인들을 이렇게 살펴놓고 보면은 야, 어떻게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뭐 세월호 선원들이나 관리자들도 그렇고 그다음 또 뭐 청해진 사주나 해경이나 해수부 정부도 그렇고 참 여러 가지 참 어처구니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다시는 우리나라에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일어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런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이고 그리고 또 그들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듣고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로 간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이 바나바를 멀리 쫓아보내고 그리고 나중에는 원장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돌로 쳐서 바울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곳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어처구니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도대체 이 어처구니가 무슨 소리냐? 여러분 저 그림에 보면 맷돌이 있지 않습니까? 저 맷돌의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맷돌을 돌려서 곡식도 알고 콩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손잡이가 없으면은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닥쳤을 때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을 당하면 어처구니가 없다 그러잖아요. 맷돌에 손잡이가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인데 저 손잡이에 저 그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놓여 있다 그러면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모든 일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을 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데 그런 기회를 우리가 어처구니 없이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43절이죠.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이들이 저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전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안식일 날 그렇게 전했더니 거기 있던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또 유대교회 이렇게 입적한 그런 경건한 헬라인들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러고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 뭐 일부러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멀리서 오셨으니까 뭐 좀 전할 말씀 있으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회당에서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아주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우리 다음 주에도 한번 좀 와주세요.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이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세요라고 이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라라는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뜻이 있느냐면 가끔 한두 번 은혜 가운데 있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런 뜻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옛날에 내가 은혜 좀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은혜가 없어요. 그럼 그게 항상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항상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끔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 이 말씀이 어디와 또 연결되느냐면 여기 지금 13장이잖아요. 14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말과 또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 서로 이렇게 맥이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바나바 바울은 1차 선교행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쪽 구브로에서 그 다음에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그 다음에 또 더베 또 비시디아 안디옥 그래서 다시 그 지역을 또 다시 돌면서 거기에 제자들을 삼고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늘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쩌다가 가끔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말이 믿음에 의한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인간적 판단이나 상식이나 경험에 비추어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늘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항상 믿음의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다가다 잠꼬대를 하더라도 믿음에 속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믿음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다가 한번 믿음에 머물러 있어가 이렇게 되기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항상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은혜로운 말을 해요. 어쩌다가 나오는 말인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요? 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은혜에 젖어 살기 때문에 항상 나오는 말이 은혜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을 시험 들은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 툭툭 나오면 꼭 다른 사람 속을 뒤집는 말을 한다든지 긁어 파는 말을 한다든지 시험 드는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 말 한마디를 해도 참 은혜로운 그런 말씀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은혜 가운데 늘 머물러 있어야 돼. 그래야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이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말은 저 말씀 그대로예요.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가장자리 은혜가 있고 한복판 은혜가 있어요. 저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는 말은 뭐예요? 은혜의 한복판에 머물러 있으라 하는 겁니다. 은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요, 가만히 살펴보면 은혜의 가장자리에 늘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의 가장자리는 은혜에 푹 잠기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한 걸음 내딛고 세상 가운데 한 걸음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 이런 사람은 늘 은혜의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차하면 도망가는 거죠. 여차하면 떠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은혜의 한복판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없는데 이게 예를 한번 이런 예를 들으면 좋겠어요. 빵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크림빵하고 단팥빵을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크림빵도 보면은요, 겉에서부터 먹으면 겉에 크림이 별로 없어요. 인내하고 겉을 먹다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게 가운데로 가자. 그래서 가운데로 먹으면은 야, 크림이 한복판에 몰려 있어요. 그때가 얼마나 행복한지 먹어본 사람만 알리라. 그래서 이 가운데로 들어가야 뭐 단팥빵이나 이 크림빵도 참 그 안에 내가 소원하는 게 들어요. 하기야 뭐 요즘엔 살찐다고 일부러 그런 것도 잘 빼놓고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한복판으로, 은혜의 한복판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거기에서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신앙생활을 해도 가장자리에서 변두리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이왕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한복판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는 한복판으로 들어가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장자리에 있는 게 위험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잠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한복판, 은혜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은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은 거예요.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늘 믿음 가운데 있고 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들이 다 넘어가고 또 다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디에 오래 머물렀느냐에 따라서 그 냄새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은 나오면 화장실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주 향기로운 꽃밭에 있는 사람은 탁 나오면 야, 꽃향기가
샥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오래 머물러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은혜와 믿음에 항상 머물러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은혜의 한복판에 있으라 그랬는데, 이 아까 맷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맷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맷돌에다가 이렇게 놓고 우리가 곡식이나 콩 같은 것을 가를 때 이게 어디에다가 이 그 곡식이나 콩을 넣습니까? 예, 한가운데 구멍이 이만큼 파져 있잖아요. 거기다가 넣는 겁니다. 한복판에다가 넣을 때 이것이 갈아져 가지고 겉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렇게 주님께 한복판으로 나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만들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늘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에 한복판에서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같이 모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44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들이 이제 첫째 주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는 그들이 또 다음 주에 꼭 오셔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예, 그러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갔거든요. 그 다음 주 안식일에 가서 또 해당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겁니다. 그 지역에, 그 성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다 그랬어요. 이야, 뭐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오질 않으니까 몇 명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 거의 다 모였다는 것은 정말 많이 모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전주에 들었던 사람들이 소문을 쫙 낸 것 같아요. 무슨 뭐 신문 방송으로 광고한 것도 아니고, 뭐 다르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소문을 낸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는 이렇게 호기심에서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왔죠? 말씀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모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왜 오느냐?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옵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뭐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 배고파 먹을 거를 먹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온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주여, 오늘 제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게 꼭 이번 주간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해당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소원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영의 귀를 여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미를 찾아서 온다 그러면 교회 잘못 온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말씀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어떤 때는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격려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듣든 격려를 듣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저 영국에 메리 존스라는 한 시골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골 여성인데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200년 훨씬 전 이때는 요즘처럼 우리가 뭐 원하면 아무 데든지 가서 성경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저 그냥 성경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성경을 구할 수도 없고, 또 성경이 구한다 하더라도 매우 비쌌습니다. 일반인들은 감히 성경책을 그렇게 돈을 주고 사기가 쉽지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 메리 존스라는 여성이, 야,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듣기만 해가지고 되겠냐? 그 말씀을 내가 직접 보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기서 내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남의 집에서 일을 하는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뭐 월급을 받아야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쓰고 해가지고 틈틈이 계속 모으기 시작했어요. 왜요? 성경책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몇 년을 모았대요. 그래서 그 몇 년 모은 걸 가지고 그러고는 내가 성경책을 사야지.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성경을 사러 가는데 요즘에야 뭐 아무 데서나 성경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인터넷으로 주문해도 뭐 100권을 주문하면 100권이 다 오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을 일반 가게에서 팔지를 않았어요. 그냥 어디서 파느냐면 특별한 장소에서 이제 파는 거예요. 그것도 뭐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가서 파는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의 집에서 무려 40km가 떨어진 곳에서 성경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40km면은 쉽게 말해서 안 쉬고 계속 걸어가야 10시간 정도 걸려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10시간을 계속 쉬지 않고 걸어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성경을 사기 위해서 이 여인이 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0시간 동안 쉬지 않고 갔으니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성경을 딱 사는데 그 많은 돈을 지불하고 성경을 사는데 10시간 걸어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10시간을 걸어가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사고는 말이죠. 너무너무 기뻐해가지고 막 거기서 벌쩍벌쩍 뛰면서 기뻐하고 춤을 췄다 그래요. 이 성경 산 것이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이 여인이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가게의 그 점원이 야 어떻게 저렇게 먼 거리에서 와서 저렇게 성경을 사가지고 좋아하는 참 저런 분이 있는가. 거기서 그만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가게에 오는 사람이나 아니면 가는 곳곳마다 이 메리 존스의 이 여인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영국에 전체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성경을 어렵게 사서야 되겠느냐. 또 여기저기 어디든지 가서 사야지. 그렇게 멀리서 있다 그러면은 돈 있어서 못 사는 사람이 있지 않겠. 그래서요 1904년도에 영국 성서협회가 만들어져요. 이 협회는 뭐냐면은 성경을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저렴한 값으로 어디서든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량 인쇄를 하자. 대량 인쇄. 그래서 성서협회가 만들어져서 그래서 영국 곳곳에 모든 지역마다 성경을 판매하는 그런 곳을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아주 많이 인쇄를 하니까 단가가 아주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주 저렴한 값으로 성경책을 사서 누구나 쉽게 성경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게 된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저 미국으로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그 다음에 유럽으로 그 다음에 아시아로 그 다음에 대한민국으로 우리나라에도 대한성서공회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메리라는 한 여인의 성경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그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까지 이렇게 성경이 퍼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집에 성경 여러 권 있지 않아요? 많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우리는 얼마나 쉽게 구했습니까? 얼마나 쉽게 읽을 수가 있겠어요? 요즘에는 무슨 뭐 핸드폰에다 다 들어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다 읽기 귀찮으면은 끼워서 들으면요 낭낭한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다 성경을 또 읽어주잖아요. 야 얼마나 좋은지. 탁 누르면 찬송가가 말이죠 얼마나 은혜롭게 나오는지. 그것도 합창으로 반주로 원하는 대로 다 나와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감사가 안 되시는가 보네. 탁 누르면은 전 세계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쫙 내기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듣기 위해서 요즘엔 뭐 다 이렇게 안 모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부 꺼내가지고 이것만 해보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메리 존스와 같은 여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대적의 방해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45절이죠.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렇게 말씀했죠. 자 여기서 유대인들이 다른 것 때문에 시기가 난 게 아니에요.
야, 이거 뭐 평상시에 우리가 할 때는 사람들도 별로 없더니 저 어디서 멀리서 온 저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아니 이 지역 사람들이 다 모이네. 그러니까 막 시기가 일어나면서 저거 그만두면 그냥 두면 안 돼. 그래서 사단의 앞잡이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랬죠? 은혜가 많은 곳에 사단의 역사가 강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나타나려 그러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 사단도 비상겁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저들을 지금 내쫓기로 모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나중에 여기 뒤에 50절에 보니까 거기에 귀부인들, 그 지역의 유력 인사들, 유지들, 이런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가지고 저 사람들을 쫓아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쫓아내버렸잖아요. 멀리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멀리까지 가가지고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뭐예요? 예, 이렇게 핍박과 또 어려움을 당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도요, 항상 칭찬과 격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열심히 주님 일을 해도 뒤에서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예? 또 뭐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그렇죠? 방해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참 힘이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느냐 말이죠.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방해를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예, 자기들의 가르침과 다르게 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의 가르침이 뭡니까?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다, 유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구원이 있다라고 전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이 있다라고. 근데 이 바나바와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들이 말이죠, 열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고 비방하고 쫓아나게 된 것이다 하는 거죠. 근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저들이 27절에 나오죠.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했다 그랬어요. 저들이 얼마나 열심히 많았습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작은 구절 하나 외우라고 하는 것도 아이고 힘들어요. 그러면서 못 외우겠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요, 안식일에 모일 때마다 막 성경을 줄줄줄 외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외우는데 문제는 뭡니까? 열심은 있는데 그 말씀이 뭘 뜻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외우면서도 그것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줄을 그들이 몰랐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열심으로 못 박아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도 중요하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아는 겁니다. 잘 모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내쫓거나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무너뜨리거나 죽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식이 없는 열심은 광신이다라는 말이 있단 말이죠. 지식이 없는 열심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열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광신적인 믿음이 됐다 하는 겁니다. 요즘에 지금 뭐 방송에서 구원파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시끄럽습니까? 그렇죠? 근데 구원파를 가만히 보면 이단 아닙니까? 구원파는요. 여러분, 뭐 기독교 복음 침례 그러니까 그거 침례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단입니다. 그건 모든 교파에서 전부 이단으로 정죄한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은 그 뒤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회개할 필요가 없냐? 회개하면 구원 못 받은 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어떻게 이제 바뀌어집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그 다음부터는 죄를 안 짓는다는 겁니다. 이게 왜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 믿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슨 짓을 하더라도 죄가 아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교리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도 해야 되고 그때마다 우리가 자백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들은 다 빼버리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 그게 바꿔서 얘기하면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건 죄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부인합니다. 구원파는 주기도문을 부인해. 왜요? 주기도문에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그렇게 주기도문에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서해 달라는, 내가 죄를 지었다는 인정해야 되니,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하면 죄를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도문을 그들은 하지 말라 그럽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 신학도 다 부인하고 말이죠. 그래서 정통교회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았고 우리만 구원 받았다, 이렇게 잘못되게 가르치고 있는 이 교리는 잘못된 겁니다. 이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파로 인해서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러워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열심으로 광신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 지식을 바르게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갖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잘 믿어야 됩니다. 알아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10장에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의를 힘써 복종치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다가 여러 가지 대적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먼저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고 바른 진리 지식을 가지고 그 모든 환난과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먼저 받은 은혜로 인해서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랬습니다. 왜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겠습니까? 왜 그들이 유대인으로 갔다가 이방인에게로 방향을 틀었습니까? 저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들이 그것을 버렸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기회가 간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에게 먼저 오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끝내 거부하고 영생을 그들이 버렸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은혜를 착각했어요. 어떻게 착각을 했느냐? 이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온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건, 먼저 왔다는 얘기는요, 이제 은혜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니 감사하고 겸손하면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들이 오해한 부분이요, 잘못된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나에게만 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내게 먼저 주실지언정 모든 사람들을 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만 그 은혜가 머물도록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그래서 감사하고 이걸 어떻게 해요? 이제 또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당신도 하나님 은혜 받아. 응? 당신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거든. 당신도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를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우리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그들은 전하지 않았고 또 거부했다 하는 것입니다. 46절에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버렸다 그랬어요.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영생의 복음을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도록 역사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나눠줄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49절에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이 그 제방에 두루 퍼지니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그 제방에 두루 퍼지니라. 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두루 퍼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왜요? 이 생명의 말씀을 나만 듣고 영생을 얻으면 안 되잖아요. 나만 듣고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아직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아직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아시아에 35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정말 소수와 일부만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아직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는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말씀을 두루 퍼지도록 우리가 전해야 되고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막는다고 막아져요? 유대인들이 막는다고 자기만 못 받을 뿐이지 이것이 중단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더 많이 퍼지게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그것을 나만 갖겠다고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내가 안 한다고 그 일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부한다고 그 일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세요. 너 안 할래? 그래. 그럼 가만히 있어. 하나님은 다른 사람 쓰세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십니까?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십니까? 안 하는 나만 손해인 거예요. 안 하는 나만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힘들고 또 어떤 때는 또 참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 정말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신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던 한 백만장자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저 비엔나에 유명한 의사 로렌스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사람이 무혈수술로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그 시카고에 있는 백만장자의 딸을, 외동딸입니다. 그 딸을 고쳤습니다. 그래 얼마나 참 기가 막혀. 그래서 이분이 일약 유명한 의사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초청을 해요. 우리 의학계에 정말 당신이 그 정말 개발한 그 방법을 좀 강의를 해주고 세미나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세미나를 참석하기 위해서, 그 세미나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 로렌스 박사가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세미나라 그러면은 이제 오늘 저녁에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이제 좀 산보나 좀 하려고, 잠시 휴식을 하려고, 그리고 저녁에 나갑니다. 보통 이 사람이 나가면은 수행원이 두세 사람이 따라가요. 왜냐하면 워낙 유명한 의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안전을 위해서 따라붙는데 그 따라붙으면 제대로 산보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몰래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혼자 그렇게 산보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 어떡합니까? 다시 돌아올 수 없고,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어느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막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비를 좀 피해서 가려고요. 그랬더니 이제 문이 열리는데 그 아주머니가 나오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이게 로렌스 박사가 이야기를, 아주머니, 제가 산바로 여기 좀 나왔는데 이 비가 너무 옥수같이 쏟아지는데 좀 이 비 좀 잠깐 피했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 아주머니가요, 딴 데 가보세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집에 우한으로 골치 아파 죽겠는데 꽝 하고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죠, 이분이 참 너무 모멸감이 느끼는 거야. 비 좀 피해가자 그러는데 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밖에 가가지고 그 집 처마 밑에서 말이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비가 너무 세게 쏟아지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밤새 있다가 새벽에 자기 숙소로 돌아가게 됐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세미나를 하고, 그러고는 신문에 그 다음날 났는데 말이죠, 신문 일면에 났는데, 근데 딴 데 가보세요 하고 문을 꽝 닫았던 그 아주머니가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문전박대했던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로렌스 박사예요. 뿐만 아니라 이 로렌스 박사가 고쳤던 백만장자의 외동딸의 그 병을 자기 딸이 지금 똑같은 병을 앓고 죽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때 얼마나 참 힘드시겠어요. 잠깐 들어와서 비 좀 피해 가시죠. 이랬더라면 이 로렌스 박사가 아무리 바빠도 다른 사람 고치는 것보다 이 사람의 딸을 먼저 고쳐주지 않았겠어요? 그런 기회를 딴 데 가보세요 하고 딱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기가 바로 이 박사를 만나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다렸던데, 그래서 사과 편지를 썼대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사과 편지를 쓰고, 그리고 제발 내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발 병 좀 고쳐주세요. 편지를 보냈는데 딴 데 가보세요 하고 거절받았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유대인들도 그들에게 먼저 영원한 생명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배척하고 그리고 쫓아내고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아 죽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아멘 하고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잖아요. 나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를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었을 때에 누군가가 던져주는 그 복음의 생명줄을 붙잡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이제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생명줄을 우리가 던져줘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우리도 구조선을 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의 육신의 생명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혼의 생명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날 살려달라고, 이 지옥불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생명줄을 우리 손에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잡고 안 잡고는 그들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붙잡고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살려주셔서, 그래서 와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뭔 소리여 그러면서 아마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거절하면 자기 주 때문에 죽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던져주지 않는다면, 생명줄을 던져주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에스겔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 주의 말씀이 우리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웃과 이웃나라 온 세계에 이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 직접 우리는 나가지 못하더라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그 일에 힘써 동참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먼저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함께 나누고 생명줄을 우리도 함께 던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